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의 이 당위성과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모두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 권면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었고 또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배운 바 그 교훈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바울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또 주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고자 또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들은 사도들 통해서 또 배운 내용들을 되새기고 각자의 삶에 돌아보며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내용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었는가? 1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이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어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더라도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인 것이 결코 없습니다. 늘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룩함과 관련하여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주제는 바로 음란입니다. 바울이 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한 까닭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제 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첩을 두거나 매춘을 정식적인 직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남편은 자신의 아내만을 성적인 파트너로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시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러한 성적 타락에 빠져서 교회의 거룩함, 또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그러한 책망이나 증거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권면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교회를 향한 경계성 교훈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화가 일상까지 깊숙하게 파고든 그 사회적 분위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상 노출되어 있었기에 행여라도 교회가 거룩의 울타리를 느슨하게 할까 그런 염려에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남편이 언약의 상속자로 서 있듯이 아내도 언약의 상속자로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에게 주신 고귀한 가치가 있기에 남편은 아내를 향한 영예와 존경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성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하고 독특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이웃과 관련하여 이제 교훈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이웃 중에서 먼저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세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욕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제어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 정욕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본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 뿐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니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거라, 그들 따르지 말거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은 6절에서 나오는 형제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맥상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 음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일에서 형제를 이용한다거나 또 도를 넘어서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교회의 거룩함을 해하는 일이며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참 바울은 아내와 이웃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서는 그런 거룩을 왜 추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원하다라는 것은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형제에게 해를 가해도 그 형제가 자신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쉽게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제가 해함을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선악간을 판단하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 곧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이유는 거룩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며 또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 성도는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권면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형제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이 우상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듯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반드시 사랑으로 교회 안의 지체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사랑은 데살로니가라는 한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니아라는 더 넓은 지역의 형제들에게까지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형제들을 환대했거나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권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동료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더욱 맛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랑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형제 사랑을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노동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공동체에 혼란을 주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는 게으른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의하면 그들은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며 무리를 빚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향해 이러한 권면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하고 또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외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모습을 교회 자체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폐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 명령 역시 이웃사랑과 연결될 것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인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형제사랑, 또
스스로 궁핍함이 없어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형제사랑.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거룩함과 형제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